오늘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저 많은 귀신의 힘으로 그 주인을 아주 이롭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 그 점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니 그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저 시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 분노하여 그를 때리고 그리고 옥에다가 갖다 가두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깊은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리고 착고에 처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멍이 들고 그 캄캄한 한밤중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심은 무슨 연고입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큰 환난과 고통을 주심은 어찜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 또 내 형편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여기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 노릇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지어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깊은 한밤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이 세상의 만물은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목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노래를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오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송의 능력은 어떤 기적을 이룹니까? 갑자기 그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니 옥토가 흔들려 그리고 옥문이 터지고 그리고 그 든든한 착고가 풀어지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이 간수는 얼마나 놀랐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옥문이 터진 것을 보면서 죄인들이 다 탈옥을 했겠구나.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사형을 당할 것이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내 손으로 죽자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자 할 때 바울은 그 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깜깜하기 때문에 그 간수는 바울이 거기 있는 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어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죄수는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그 바울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요새 밤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중요한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당선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행정부 또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하나인 입법부마저 거대한 여당이 되어서 과연 저들은 어떠한 정치를 펼칠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며 그동안 누렸던 이 자유를 끝까지 잘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세계 강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끝까지 우리나라가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혹여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당의 원내 대표가 이제 이 총선이 끝나면 이 한국의 시장, 한국의 언론, 그리고 한국의 종교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시장을 재편하고 언론을 다시 손보고 종교를 재편한다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사회주의? 혹시 모든 시장을 전부 사적 재산을 다 제한하고 공적 토지 다 공개념, 그런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런 정체를 펴지 않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 아래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경제 정책과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렇게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주시면 뭐 더 말할 것 없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 국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 이런 KNCCK군요. 이 단체의 총무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으로 온전한 차별금지법으로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당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올바른 내용인 것 같죠. 평등, 차별 없는 사회. 그러나 그 말의 깊은 뜻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라.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이건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남자는 몸이고 여자는 그 몸의 갈비뼈, 사이드, 옆구리. 그 여성은 그 사명이 남자를 돕는 일입니다. 남자는 물론 머리이지만 그 둘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런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여성을 더 우리는 우월화시켜야 합니다. 동등의 차원을 넘어서 페미니즘, 그래서 남성을 혐오하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옳다고 합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우리 이 차별금지법을 없애주세요. 우리는 내 육체,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좀 정해주세요.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기 몸을 남자와 남자끼리든 여자와 여자끼리든 그런 행위를 하든 그건 자신의 권리니까 좋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배치되는 것이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와 같이 남성끼리 여성끼리 아니면 동물과의 그 수간이라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런 음란이 판칠 것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고 멸망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저 선진 유럽의 국가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 교회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그 큰 성전에 모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음란이, 온갖 죄악이,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르지요.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나라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저 타 종교에도 신앙인 자유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종교 통합을 지금 외치고 있고, 금년 6월 23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급속도로 빨리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이 성경의 법을 위배하면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을 아마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마저 이렇게 되나? 벌써 이 영적 어둠이 이 땅을 덮어서 아직도 우리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국의 저 14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이슬람의 저 어둠 속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고통하는 백성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믿고 자유를 찾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벌써 하나님 이렇게 어둠이 이 땅을 덮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캄캄한 세상이 도래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게 뭘 대수입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우리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마지막 재앙의 시작이, 그것이 바로 기근이고 지진이고 전염병이고 전쟁이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리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리라. 핍박의 시대가 이 땅에 다가올 때,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 그리고 17절 이하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어둠의 세상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힘 있나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정치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마 이런 상황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어둠캄캄한 감옥 속에 한밤중에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한 사람,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상달돼 옥터가 터지고 옥문이 열리며 작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한밤에 기적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세상. 물론 그 기간은 짧습니다. 7년이고 그 가운데 마지막 후 3년 반 3.5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의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할 때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오늘 이 간수가 아니 지금 이렇게 됐으니 나는 사형을 당할 게 뻔한데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리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모르시면 가르쳐 드릴게. 주 예수를 믿어라. 큰 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네가 살고 싶으냐? 어떠한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역경이 와도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진리,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이제 말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등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런 법들이 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또 종교통합법이 제정됐고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뭐 완전히 이제 복음이 복음답게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 두 증인은 하늘에 불을 내릴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가 감히 접근하고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리쳐버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3년 반 동안 1260일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결국 그도 저 무저강에 올라온 그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야, 저 꼴배기 싫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제일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믿으라는 사람 제일 미워해. 그 예수쟁이들은 하여튼 제일 미워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근데 그 두 증인이 가까이 가면 막 불이 내려오니까 막 접근도 못하고 그 듣기 싫은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아, 그렇게 얘기하던 두 증인이 죽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막 선물을 보내. 선물. 이야, 아유, 나 이제 저 듣기 싫은 소리 이제 안 들어서 나 진짜 기분 좋다. 이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분이 조금 안 좋으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아유, 저 목사님 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저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우리 좀 좋은 얘기 좀 해줘요. 편안한 얘기 좀 해줘요. 그냥 잘 된다, 앞으로 번영한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우리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종말을 얘기하시냐고요? 왜 자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냐고요? 기분 나쁘게. 왜 환난이 온다고 자꾸 그러냐고요? 나 지금 돈 벌었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할 일도 많은데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시대가 벌써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판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런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 3년반이 끝나면 후 3년반에 이제 666의 짐승의 시대가 오면요, 그때는요 전도를 못해요. 그때는 다 잡아가 죽여.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다가 목 베임 당하면 뒤지.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야 전도고 뭐고 다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든지. 그때는요 도망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절이 와요. 꼼짝 못해요. 그때는 누가 전도할까요? 했더니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 그때는 천사가 전도해요. 그 우리는 그 전까지야. 그 전에 이렇게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지금이 전도할 때고 선교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할 때이고, 저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절기가 되어도 모이는 사람이 없고 곤고해진 그런 예루살렘의 형편을 에레미야는 보면서 눈물을,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참히 회파됐는고, 젊은이들은 칼에 찔려 죽고 여인들과 아이들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장로들은 단식하며 땅을 치고, 그게 에레미야 애가 1장에 되옵니다.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참하게 파멸을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중심에 회사한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도다.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오늘 이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인자, 인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성실하심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성실이라는 단어는 태양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태까지 역사 속의 태양은 변함없이 뜨고 지는 것처럼 태양의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성,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리고 낮추고 연단하시고 고통 속에 집어넣어 회개를 시키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상황,
이런 어둠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회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외에는 이제 딴 바라볼 정치인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할 나라 있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어떤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까요? 어떤 세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도와주실까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다 속국 삼으려고 하고, 다 돈 뜯어가려고 하고, 다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지켜주고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켜줍니까? 어떤 목사가 지켜줄까요? 어떤 슈퍼스타가 지켜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내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어제 새벽에 저 잠이 안 와.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응접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시편 9편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주무셔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야 돼. 하나님은 다 보시죠. 악한 짓을 다 보시고 그 짓을 다 보시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흰 걸 검다 하고 검은 걸 시다 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부정부패와 거짓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것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늘 다 보시고요, 거짓된 자, 가증한 자, 진실하지 못한 자, 욕심으로 가득한 자, 사기, 거짓 다 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해요. 그리고 끊어버리자,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늘에서 웃으셔, 비웃으셔. 여러분, 절대로 진리는 꺾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들을 위하여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은 준비됐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끝난 다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세계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주 예수를 믿읍시다. 더욱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게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 할렐루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할렐루야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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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터지고 무슨 변개가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